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떠세요? 마지막 주일.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좀 한번 격려해 주시죠. 수고했다고 한번 좀 손도 잡아주시고 어깨도 좀 한번 툭툭 쳐주시고 좀 쓰다듬어 주시죠. 예, 한번 인사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늘 돌아오는 주일이고 늘 드리는 같은 예배지만 마지막 주일이라는 점이 우리의 마음을 더 차분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더 엄숙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12월을 흔히 결산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의 수고와 공로를 인정받아서 연봉도 오르고 직급도 오르고 여러모로 기분 좋은 결산을 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겠지만, 반대로 업무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쳐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심한 고민에 빠지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산은 회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결산을 하게 되죠. 흑자보다 적자가 더 많아졌고 대출 이자가 더 많아졌다는 결산이 나오게 되면 한숨이 쉬어집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끼고 알뜰하게 잘 살아서 조금이라도 통장 잔고가 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자신을 격려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결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떠십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별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평가하시는 내용으로 끝나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내용을 보시며 또 역시 평가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두 이야기는 예수님의 결산 방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결산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결산은 올 한 해 우리 삶에 대한 결산임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있게 될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결산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학기가 끝나고 학년이 끝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표가 나오는 것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로서 신앙 성적표를 발송해 드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어떨까요? 신앙 성적표, 출석, 봉사, 신앙 인격, 모범 요소, 성경 통독, 주일 예배 참석, 전도, 주보 모음, 순종의 자세, 섬김, 인사성, 언어 습관, 행동, 설교 시간의 집중도, 찬양 시간의 참여도, 눈빛, 센스, 공동체성 등등등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앙 성적표를 드리면서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성적표입니다 해서 성적이 좋은 분들한테는 성지순례 여행을 보여드리고, 성적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1년 52주 매주 설거지 봉사할 수 있는 특혜와 매 주일 모든 주중 공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특혜를 드린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성지순례 가실 분도 계시고 매주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 하셔야 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신앙에 대한 결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결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성적표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결산 방식이 뭘까요? 예수님의 결산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금지 스티커가 붙여진 차량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아파트에 무단 주차하면은 주차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티커가 잘 붙여져 있었던 게 아니라 떼기 쉽게 살짝 붙여놨더라고요. 아마도 완전히 붙여놓으면 이 경비실로 찾아와서 자기가 무단 주차한 건 둘째치고 왜 이렇게 안 뜯어지게 어렵게 잘 이렇게 붙여놨냐라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고성으로 살짝 붙여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주민의식이 투철하지 않습니까? 시민의식이 장난 아닙니다. 정의감에 항상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대충 붙여놓은 스티커를 딱 붙여줬습니다. 안 뜯어지게 잘 붙여줬습니다. 성격이 좀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제 아내가 그 순간에 왜 남의 차에 손을 대냐고 걱정스럽게 막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즘 블랙박스 성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시야가 찍는 각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몰래 붙여도 다 찍혀요. 그래서 제 얼굴이 다 찍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누가 지나가는 뒤에서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스티커 대충 붙여진 차만 찾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스티커가 잘 붙여진 그 차는 제가 붙인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이번을 포함해서 2번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무단 주차하지 맙시다. 이걸까요? 대충 붙여진 스티커는 그냥 지나가지 맙시다. 잘 붙여줍시다. 이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성능이 좋아져서 웬만한 건 다 찍힙니다. 그래도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는 게 있고 CCTV에 찍히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블랙박스, 하나님의 CCTV에는 다 찍힙니다. 그렇다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건물에 설치된 CCTV에는 찍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블랙박스, 하나님의 CCTV에는 찍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중심입니다. 블랙박스는 그 사람의 얼굴은 찍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블랙박스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찍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나오는 내용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내용입니다. 삼가라. 무슨 뜻이죠?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먼저 서기관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긴 바지를 입고 바닥을 쓸고 다녔던 젊은 세대들 기억하십니까? 저도 대학교 때 긴 바지, 바닥을 쓸고 다니는 긴 바지를 즐겨 입곤 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도 아이들 옷을 보면 굉장히 깁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긴 옷은 나름대로 그들에게 뭐예요? 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긴 옷을 좋아했던 서기관들이 당시 유대사회의 패션을 선도하는 사람이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긴 옷과 예수님 당시의 긴 옷은 의미부터가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긴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경건 이런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은 삶의 여유가 있구나. 저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반면에 짧은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떤 인식이 강했을까요? 짧은 옷은 저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종이야. 저 사람은 노동자야.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는 것을 좋아했는데, 특히 시장거리를 걸어 다닐 때마다 긴 옷을 펄럭펄럭 걸으면서 다닐 때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내가 긴 옷을 입고 다니니까 너 인사 안 해? 이겁니다. 그리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회당이나 잔치자리에 가면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고요? 상석에 앉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서 읽었던 47절에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이면서도 법률가였습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라든지 헌금 문제, 재산 문제,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법적인 해결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였습니까? 가장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이 일을 맡기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죠? 기도를 길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기도는 길게 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를 길게 하면 뭐예요? 저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좀 길게 하는 편이죠. 목사님 지금 외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기도가 얼마나 긴지 짧은지 기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기도라는 가장 경건한 수단을 통해서 기도를 길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겠지, 내가 거룩하게 보이겠지, 내가 경건하게 보이겠지, 이런 잘못된 마음, 잘못된 중심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긴 옷을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기도를 길게 하는 이 모든 모습을 일컬어 외식이라는 말로 결론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뭘까요? 외식. 밖에서 먹는 식사가 외식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그게 아니죠. 외식의 원어적 의미는 가장되고 겉으로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즉 서기관들의 외식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 그 중심은 긴 옷으로 가려버리고 높은 자리로 가려버리고 길게 하는 기도로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결사는 47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외식은 엄중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보여지는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을 숨긴 채 가장하며 행동하고 중심을 숨긴 채 경건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은 더 엄중한 심판만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블랙박스에는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중심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CCTV에는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찍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결산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중심과 마음을 기준으로 결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고 올 한 해 어떤 봉사를 했고 올 한 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을 가지고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를 보시며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결산 방식은 우리의 심장이 쫄깃해지게 만드는 결산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했고 아무리 많이 헌신을 했어도 그것이 내 중심을 가장하기 위한 수고였다면, 보이기 위한 수고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했냐고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다른 사람보다 일도 많이 못했고 업무 성과도 좋지 않고 돈도 많이 못 벌었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잘했냐보다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했는지를 보시고 결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너의 신앙 등급은 A등급이라고 우리를 결산해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이 하고 싶었고 더 잘하고 싶었지만 환경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그 정도면 잘한 거라고, 그 정도면은 너는 최고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 노리는 모든 지체들은 올 한 해 이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의 중심이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내년 이맘때도 가장 귀한 결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결산 방식 두 번째는 열심을 보시며 결산하십니다. 21장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헌금에 대한 본문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이라는 개념으로만 이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이 본문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을호 교수님은 태도는 카피가 안 된다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AI 기술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에 유일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태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 잘하는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일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을 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조직에서 평가의 기준이 됐던 것은 업무 성과입니다. 물론 업무 성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사람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즉 태도가 평가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태도라는 짧은 두 글자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죠. 성실성, 진정성, 관계성, 책임성, 책임감, 꾸준함, 많은 내용들이 이 태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열심 있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때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였죠? 학벌, 스펙 이런 거였죠. 일단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합격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챗GPT가 다 알려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격증의 의미가 이전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사람의 스펙이 그 사람의 출발선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열심 있는 태도가 그 사람의 결승선을 바꾸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출발선도 중요하겠지만 결승선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자,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결산 기준은 중심이고 마음이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과부가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얼마를 헌금했다고요? 2렙돈. 참고로 한 렙돈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의 128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5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계산하기 쉽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한 랩돈은 얼마예요? 계산이 빠르신 분들 780원입니다. 그러면 두 랩돈은 얼마죠? 1,500원이에요. 1,500원. 메가커피 커피 한 잔이 1,500원입니까? 1,500원 정도 되는 돈을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결산을 하시는가 하면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500원, 1달러예요. 큰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입니까?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은 금액 아닐까요? 밥 한 끼도 15,000원인데 주차비도 서울에 올라가서 발레 파킹 하나 맡기면 3,000원 내라 그래요. 그런데 1,500원밖에 헌금을 못 냈는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결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두 랩돈보다 적은 한 랩돈 780원을 헌금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부가 두 랩돈 했고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오늘 본문은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헌금 액수를 보시며 결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헌금한 사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자, 형편을 기록하고 있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느냐 아니면 가난한 중에서 헌금을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두 랩돈을 헌금했어도 풍족한 사람이 두 랩돈을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두 랩돈을 헌금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헌금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극히 일부를 드린 것이지만 이 과부는 두 랩돈이 생활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일부와 전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일부를 드릴 때는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드립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드립니다. 그러나 전부를 드릴 때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걱정하며 드립니다. 이걸 드리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굶어야 되는데, 이걸 드리면 아이들 먹을 것도 없는데 과연 드리는 게 맞는가 틀린가, 이 고민을 하면서 어렵게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고민 끝에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열심 있는 모습이라고 결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두 랩돈은 가장 적고 가장 작은 헌금이지만 가장 크게 기억된 헌금이었습니다. 가장 적은 헌금이었지만 가장 큰 과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을 보시며 결산해 주셨습니다. 얼마를 헌금했는지 이게 예수님의 결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풍족한 형편을 보시면서 올해 너 정말 수고했구나, 돈 많이 벌었구나, 잘했다, 정말 애썼다, 반대로 가난한 형편을 보시면 널 올 한 해 뭘 했냐, 뭘 했길래 이거밖에 안 되냐, 지금의 형편과 결과가 예수님의 결산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결산 기준은 가난한 중에서도 열심을 다했는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최선을 다했는지 이것을 보시며 결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펴본 말씀 중에 이사야 9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뭐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도록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결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열심을 쏟아 부으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형편과 상황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렵고 내 상황이 어렵지만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도 역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 아닐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이라는 부분으로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포함한 신앙생활의 전 영역을 돌아보시며 올 한 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위해 열심을 다하셨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섬기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열심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지만 열심에 대해서는 책망하십니다. 지금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더 해야 되지 않겠냐고, 너의 열심은 왜 항상 너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냐고, 왜 네 바운더리 안에서만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고 이것 가지고서도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 너무하신 걸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빡빡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죠? 지금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하루하루 세상에서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제 마음도 모르시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형편이 좋아서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한 100명 있어서 그 중에 한 명을 그냥 희생시키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열심을 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열심을 내기 어려운 부분에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열심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심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열심을 내기 싫은 가운데에서는 열심을 잘 안 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열심의 모습이 진짜 밝게 빛나는 순간이 언제예요? 열심을 내기 어려운 형편에서 열심을 낼 때, 열심을 내기 싫은 상황에서 열심을 낼 때 우리의 열심이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다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형제 자매로 열심을 다 하셨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내 역할과 자리에서 열심을 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섬기는 일에 또 열심을 내십시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열심을 보시며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아름다운 결산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산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평소에도 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잘 못한 사람은 결산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결산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결산 방식과 기준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만, 결산이 걱정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결산 기준과 방식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결산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걱정되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결산 방식을 함께 묵상하며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결산하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며 결산하십니다. 서기관처럼 보여지기 위한 모습, 대접받고 싶어하는 모습,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 속에 감춰진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 그 중심을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보시며 결산하십니다. 진짜 열심이 뭐라고요? 열심을 내기 힘든 상황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진짜 열심입니다.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고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중심과 열심이 예수님의 결산에서 꼭 기억되셔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수고한 너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좋아진다, 이러한 아름다운 결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